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가졌다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는 영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맘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복음, 심판이 있는 복음을 계속 살펴볼 텐데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 말씀은 사람과 국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국사자 종말에 있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과 염소로 구분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 중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이 땅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미 복받은 자들이여가 아니라 앞으로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양으로 분류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으로 분류된 복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곧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복음주의자들의 말대로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의 삶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예수님은 진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 형제는 믿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같은 교회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바깥 일을 한다. 즉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교회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에 있는 성도를 먼저 돌아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는 즉 먼저 1차적으로는 성도를 돌아보며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양과 염소 둘 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내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4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즉 교회 내에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1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앞에 의인에게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단호하신지 41절 중반절을 보시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예비된 영원한 불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영벌에, 그리고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의인이라 칭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러한 두려운 말씀은 보지 않고 거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만 붙잡고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행동은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 분명히 성경은 실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백부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곧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방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든지 문제가 없을까요? 예수님 당시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대곡하게 굳어버린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또한 사력 있고 공렬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은 믿는 자 중에서 마지막에 이런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사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세상 잠을 자제 말고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많든 적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선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 두 비유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한 것입니다. 즉 결론적인 최후의 심판은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자세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인간관계는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처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했든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즉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사람도 다 봐주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저질렀던 죄 곧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시절에 죄의 종이 되어서 지은 과거의 모든 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아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새 출발을 했는데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심판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 25장 위에도 이 마태복음을 많은 학자들이 복음은 복음인데 심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한 7가지 되는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7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의 심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로 나눠지지 애매모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1절에서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의 심판. 그리고 24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않은 자의 심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반드시 듣고 행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교회는 안내해 줘야 합니다. 24절과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심판. 그리고 13장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심판. 49절을 보시면 의인 중에서 즉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2장 9절에서 14절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즉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심판. 여기서 예복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5장 열처녀 비유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즉 예비한 자와 예비하지 않는 자의 심판.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자, 즉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의 심판, 이렇게 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오직 믿음만 강조했지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심판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듣는 복음은 심판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는 심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깨어 예비하고 기다리는 사려 깊은 다섯 자녀와 같이 또한 선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정직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심판의 복음이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선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그리고 양과 같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